네, 고린도후서 4장 15절부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날마다 새로워지나니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신기하고 설레이는 것들로 가득하죠. 예,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집을 떠나서 여러분 한번 어릴 적 한번 그런 기억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처음으로 가는 일.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아이들과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모험 떠나자. 탐험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뭐 나무로 이렇게 칼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막 만들어가지고 저 뒷산을 한번 넘어보고 저 앞산을 넘어보고 먼 곳까지 이렇게 가봅니다. 참 그랬을 때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그 먼 곳까지 이렇게 갔던 일. 새로운 장소에서 미지의 세계에 온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바라보는 그런 대상들,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분위기, 또 누군가와의 만남, 교제들은 항상 활력이 있고 또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 그렇게 했을 때 더욱 그렇죠. 그런 일들이 더 새롭게 느껴지고 또 신비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에 이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새롭고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점점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뭐 제가 봤던 건데 저번에 다 경험한 건데 더 식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다가오지 않고 지루하게 여겨지고 다 그저 그런 거야. 그 반복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에 새롭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나 우리 인생을 또 계속 그렇게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갈 동안에 새롭고 신기한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런 눈을 떴을 때 새롭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이성에 대한 눈을 떴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또 우리가 그 교제를 할 때, 참 그 얼마나 그 신선하고 새롭고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한번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결혼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미국 사람이나 그러면 한국 사람, 뭐 어떤 나라 사람들인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게 됐을 때. 그러면 특별히 뭐 신혼여행을 갔을 때. 참 새롭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이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참, 그런 새로움, 설레임, 신비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행복하고 기쁘죠. 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저는 사실, 제 조카 우리 은총이가 있는데, 제가 21살 때 우리 은총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힘겨울 때였어요. 어머니도 아프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정말 가장으로서, 막노동하고, 세차장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학교도 중퇴하고, 그런 생활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여동생도 제가 부양하고 조카도 부양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은총이가 태어났을 때, 와, 진짜 그 어려운 그런 우울한 환경이 다 나가고요. 그냥 제가 그때 또 우체국에서 그 밤새도록 그 우편분류하는 일을 했거든요. 10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그 당시에는 그 우편분류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여 집중구에서 우편을 다 발착해 해서 해가지고 그거를 큰 포대자루로 담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탑차에 실어가지고 저 역전에 갑니다. 그러면 역전에 가면은 그 기차의 맨 마지막 칸이 하나 있어요. 그 객차에. 그 맨 마지막 칸은 그 화물차예요. 그러면 그 화물차가 쫙 열립니다. 그러면 그 정차 시간이 3분 아니면 2분 아니면 3분이요. 그렇죠? 역에서. 그 2분 안에 3분 안에 그걸 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포대자를 막 집어 던지고 난리 나요. 그리고 그 객차에서는 또 포대자를 내리는 겁니다. 네, 저 밑에 지방에서 오는 거, 서울에서 오는 거가 또 내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을, 힘겨운 일을 하면서 지친 몸으로 이제 새벽에 들어가면은 가장 보고 싶은, 나를 반기는 얼굴이 그 조카의 그런 아기적의 모습이었어요. 참 그때 활력이 있었어요. 활력이 있었어요. 자, 그런 선물이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서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설레임과 새로운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고 모든 것이 정말 새로운 일입니다. 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선물과 같은 환경이죠. 환경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렇게 새로운 순간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들도 또 이제 평범한 생활이 되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나거나 어떤 휴가를 떠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뭐 야외를 간다든가 또 어떤 우리가 캠프를 간다든가 수련회를 간다든가 그것도 역시 새로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설레게 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또 새로운 형제자매와 또 대화를 나눌까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하는 그런 새로움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신자들 마찬가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새롭고 설레이고 신기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료하고 지루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새로움은 다 사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 설레임과 신비스러움과 그 짜릿함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설레임과 기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다 지나간다고요. 아이는 다 크고 이제 다 지나갑니다. 한때이죠. 그런 누구나가 경험하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 한번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도서 1장 9절 10절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이전 것들을 기억하며 없으니 장래 일들도 후에 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신비스럽고 새로운 일들도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있었던 것이고 다 지나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새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옛 일이 되어버리고 또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전서부터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낄 뿐이죠. 그죠? 그래서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현실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또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원망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고 우울함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더 아픈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나를 행복해 했던 그 일들과 사람들이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료하고 지루한 평범한 아무런 일도 아무런 행복도 없는 그런 시간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그런 것들이 점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식어가죠. 그저 평범한 것, 당연한 것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가정에 가면 너무나 행복해. 나는 너무나 설레. 나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 겁니다. 네. 또 반면에, 우리 인생에는 고통과 근심이 더 많은 인생입니다. 고통과 인생이 더 많아요. 새로움과 설레임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순간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근심과 초조가 많은 그런 시간들의 나날을 더 많이 보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 뒷바라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아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무료하기도 한데, 걱정, 근심이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집니다. 새로운 것 같지만 새로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낡아져 갑니다. 썩어져 갑니다. 시들어져 가는 것이죠. 점점 우리의 행복이 시들어져 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많죠? 우울합니다. 새로운 일도 없고 우울해져요. 외롭고 그런 일이 많을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점점 이제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저는 오늘 이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날마다 새로워짐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흥분되고 설레이고 기쁘고 기대되는 일로 매일매일이 그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비록 역경과 고난과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져 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행복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신선한 것들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그 아기를 봤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그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신기함처럼, 그 아기가 엄마 아빠 말을 하는 때 그 놀라움처럼 우리 속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신비스럽고 행복하고 또 새로운 그런 느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신다 그랬어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이 지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니,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신다.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죄인들의,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의 인생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세상의 죄인들은 육신적인 차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썩어져 가는 거예요. 낡아져 갑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지루하고 힘겨운 일들이 늘어납니다.
육체적인 힘도 줄어들고 건강도 쇠약해 갑니다. 새로운 일을 볼 일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울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낙관적인 일이 없어요. 네, 낙관적이지 않아요. 불행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나머지 여생을 보낸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나는 모든 것이 지나간, 내일 것은 지나갔더라도 모든 것이 새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기도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기쁨을 주시고 또 다른 만족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여러분 의아할 정도의 말이 될 것입니다.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 기쁜 일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낍니까? 신선함을 느낍니까? 저는 느낍니다. 저는 매일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느껴요. 그리고 저는 노트에 항상 써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데 내 마음에 너무나 기뻐요. 만족으로 가득 차요. 내가 후회할 일도 많고 죄악도 많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통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또 갈보리 십자가 재단에서 저에게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감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거.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새로움 역시 영적 세계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섬기는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섬기는 장소가 어디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가 가르치는 것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느꼈던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생명이 태어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나 섬김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움이 있단 말입니다. 네, 새로운 신선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새로운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차려놓은 빵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보고 기뻐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슬픈 사람입니다. 가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지 않다면,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슬픈 사람이에요. 절망이에요. 예. 여러분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절제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이 즐기는 그런 취미나 오락이나 그런 육신적인 그런 쾌락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누리는데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여러분 가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에 여러분 기대가 없습니까? 기대가 없으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기대가 없어요. 야,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거. 근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것이 주실까? 어떤 새로운 생각을 주실까? 새로운 감정을 주실까? 새로운 어떤 활력을 주실까에 대한 여러분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 있어요. 살아있지 못합니다. 활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그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가려는 열정이 있겠냐 말이에요.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왜 만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나에게 에너지를 얻잖아요.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줄 수도 있고 거기에 활력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의 핵심이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하고 똑같아요. 그저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게 살아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똑같잖아요. 네. 그냥 억지로 받아내는 그런 말이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아, 그래 사랑하지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같이 교감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그런 행복이 없냐 말이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20대, 30대, 40대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신앙이 식어지고 무뎌지고 지루해지고 또 식상해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어제보다도 10년 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 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을 주실까? 어떤 행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뭐 우리가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요, 마음의 존재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쁜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도 그렇게 찬양하시잖아요. 주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옛날 종교적 옛날 것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랬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또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고 낡아져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따주셔야 되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새로운 것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이렇게 기존 교회 다니시다가 여기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새로워해요. 뭐 진리도 새롭고 또 뭐 방식도 새롭고 성경대로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새로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 점점 기쁨이 사라져. 걸음걸이도 느려져. 활력을 점점 잃어. 그냥 시름시름 가다가 평범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경 핵심 강연에 갔는데
어떤 형제하고 휴게실에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형제님, 우리가 30년 전에 여기 함께 했던 형제들 별로 없네요. 다 새로운 얼굴이고 그랬더니, 맞아요. 그런데요, 옛날에 그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맞아요. 다 이렇게 지쳐 있어요. 남아있는 거는 좋은데, 다양스러운 일인데, 그나마 떨어져 아니고, 분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 좋은데, 그 옛날 사람들은 활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히려 자기를 막 인도하고, 기도로 막 인도하고, 구령 모임도 인도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자기를 잘 인도하던 사람이 지금은 저 뒤에 쳐져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몇몇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그게 무슨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은혜롭고, 더 힘이 나고, 이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퇴화가는 거예요. 몰락의 법칙이라고 있죠? 럭카만 목사님, 몰락의 법칙이에요. 그게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몰락의 법칙이 아니에요. 더 새로워지는 것이. 더 고치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더 큰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뵐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실제적이 됩니다. 우리의 경배는 더 실제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 나만 즐겁고 기쁘면은 괜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가련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 원주 성경 침례계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저는 새롭습니다. 날마다 기대됩니다. 저는 3년 전에 여기 올 때보다, 5년 전에 여기 올 때, 10년 전에 여기 올 때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하신 인도가 더 기대됩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간증하며 여러분 고백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한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방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슬퍼 빠질 필요가 없다고. 내가 거기에 낙담하고 거기에 지쳐있고 거기에 피곤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항상 주님을 만날 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하나님 새로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을 때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줬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실망하고 내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지. 내가 아플 때나 약할 때나 낙심된 일이나 사역이 엉망으로 돌아갈 때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에게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라도 실제로 내가 육신적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롭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처지는 암울하고 어둡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그런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는 것이 날마다 신선한 즐거움이고 설렘이고 행복한 날을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나는 불행하고 나는 우울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행복을 나눠줄 수 있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병든 병아리를 보면요. 저는 옛날에 그 병아리를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기 혼자 있는 병아리, 저건 병들어서 곧 죽게 될 거예요. 혼자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날마다 혼자 떠돌아다녀요. 말도 없어져요. 교제도 없어져요. 기도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활력이 없습니다.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를 격려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겠어요? 만약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면 더 지칠 뿐이지, 더 힘들 뿐이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간증이 있는 날이 됩니다. 내가 사람 앞에 간증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일기장에, 여러분들의 노트에, 여러분의 수첩에 여러분 그 간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모아놓은 내 간증, 내 삶의 간증집이 이만큼 돼요. 노트가 있어요. 매달 며칠, 어떤 데는 2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러한 간증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물론 빠뜨린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한 번이라도 나에게 간증을 주신 적이 없고, 간증이 없는 날이 없고, 기쁨을 주시지 않는 날이 없고, 무언가를 나에게 주셨어요. 나의 죄를 발견하게 했던가, 내가 변해야 될 모습을 주었다든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완벽하진 않아요. 온전하지 못해요. 실수투정이고 어설프고 좌충우돌하고, 어떨 때는 열정이 있었다가 어떨 때는 식어버리고,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또 차가웠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새로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경험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 슬픈 그런 현실 속에 있었죠. 그러나 사무엘상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위해 크게 벌어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한나는 절망적인 그런 어두운 자신의 현실 속에서, 슬픈 현실 속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기쁨을 넣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고. 승리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어서 마귀가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뻐함이 없고 그 속에서 새로움이 없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설렘이 없고 그 속에서 새로운 만족이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 모든 것이 외부에서만 찾을 거예요. 뭐 좀 건수 없나? 새로운 거 안 주시나? 뭐 저 현실이 좀 새롭게 안 돌아가나? 이런 세상적인 외부적, 육신적인 것에서 그런 즐거움을 찾다가 결국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찾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의 원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과 슬픔의 원천이죠. 사랑의 원천과 증오의 원천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원천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은 항상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걸 기대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야지. 어쩌면 우리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간절히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들과 단둘이서 독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시간을 많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나와 멀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고 계셨고, 나를 정말 원하고 계셨구나. 나와 교제하기를 정말 원하시고 계셨구나. 비로소 하나님과 살아있는 새로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 아버지의 보좌로 이끄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씀 가운데서든 설교 속에서든 기도 가운데든 세상 만사가 어떻게 잘못 돌아가든 내 삶이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도 새로운 기대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치 마십시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장 슬픈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시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네. 나 정말 죽고 싶어. 나 정말 죽고 싶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때 주님께서 가보시라니까요. 그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그것이 저의 간증이라고. 이제 내 꿈이 다 박살났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다 떠났어. 세상 만사가 내 원대로 다 돌아가지 않는구나.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다 나를 떠났어. 주님께 나가보시라니까. 그때 주님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주님이 보이셔요.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명료하게 들릴 때가 없다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듣고 있었다. 나는 너를 원했다.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움이에요. 매일 그렇게 여러분 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자녀들도 있지만 이것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은 것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다른 거 원하시지 않는다고.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업적이 일어나고 얼마어마한 열매들이 나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예, 분주한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다음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희망이 없게 느껴져도 새로운 기대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생긴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나 인생이 그저 덧없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요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다 생각에 달려 있더라고요. 인생의 문제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우울증이 걸려있어요. 이해가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요.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있어. 사람도 만나기 싫어. 대인 기피증에 시달려.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계획을 주십니다. 또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료하고 지루한 혹은 어둡고 낙단되는 현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는 일이 틀어져도 어긋나도 결코 실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역사를 여러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절대로 일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동상이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가 더 힘든 겁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뻔히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굳이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굳이. 어떤 합리화나 어떤 변명을 통해서도 그걸 꾀에 맞춰가지고 귀엽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실패. 예. 그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태어나질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들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한 가닥의 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 외에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서 제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과 열정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요, 내 성격대로 살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다 엉망이 돼요. 결혼 생활도 엉망되고 자녀들도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여러분들 항상 듣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라, 교제하라, 교제하라. 아, 다 알죠. 모든 사람 다 알죠. 그러나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기도하라 그러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부르짖으라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가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십자가 제단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실행하는 사람 없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없다고요. 가장 첫 번째 순종이 안 되면 그 다음엔 다 모든 단추가 다 제대로 안 끼워주는 거예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확신도 없어요. 기도의 확신도 없고 삶의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한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얼마만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냔 말이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과 시간을 더 진지하게 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네.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낙담할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둠을 빛으로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런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은 무엇이죠? 그게 뭐 거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이. 어떤 데는 머리에 스쳐갑니다. 여러분 기록하세요. 다 기록하십시오. 월리엄 캐리 그 정기문을 한 20년 만에 다시 읽는데 그 월리엄 캐리는 그 난관과 역경 속에 주님을 섬기면서 다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다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번뜩 주셨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계속 되뇌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걸 주셨구나.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적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와 전화로 교제하면서 그걸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생각을 주셨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여러분께 하나님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그런 낡은 생각이 아니라 낡은 일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혼과 관계된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과 관계되는 생각입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